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굽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집회에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억누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 50kg쯤 됩니까? 한 100kg쯤 정도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죽은 사람 위에 100kg의 짐을 얹어보게, 시체가 그거를 느끼겠는가? 아니요, 못 느끼겠죠. 자네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건 자네 영혼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이라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 끊어진 상태,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예요. 그는 죄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서슴없이 죄를 짓는 겁니다.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자꾸 죄에 이렇게 죄가 반복되면 그 양심마저도 둔감해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죄가 자랑거리인 양 남한테 지은 죄를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죄를 지면서 오만하게 굽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죄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대부분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자유롭게 사는 거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싹이 뭐라고 하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것만 봐도 죄의 무게가 가늠이 되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천근만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마음에 큰 어떤 중압감이나 부담감이 있을 때 마음이 천근만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너무나도 피곤할 때 우리 몸이 천근만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천근만근? 비교할 수 없겠죠. 오늘 시편 6편이 바로 그런 죄의 무게,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시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후 지은 시인데, 어떤 죄를 지은 뒤에 지은 시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 중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죠.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후에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때 찾아온 죄책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이 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깨닫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참회의 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참회의 시가 몇 편 있는데 그 첫 번째 6편이 첫 번째 나오는 참회의 시입니다.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분노 가운데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 속에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내게 어떠한 해를 가한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일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그를 대하면 자칫 우리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잘못하면요, 자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이게 혼을 내고 매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감정이 섞이면 교육이 아니라 그거는 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잘못한 아이들은요, 부모나 선생님이 잔뜩 화가 났을 때는 도망치는 거, 숨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싹싹 가서 비는 게 좀 덜 혼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실 때 그 상태에서 자기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아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제 생각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수척하였사오니 은혜 베푸소서.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리가 서로 달달달달 부딪힐 만큼 덜덜 떤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와 염려로 인해서 병이 났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척한 얼굴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영혼도 매우 매우 떨리나이다. 죄의 무게와 죄값의 염려 때문에 그 심령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두렵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며 눈은 근심으로 쇠하여졌나이다. 오늘 시편 6편은요 그 앞에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현금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시를 노래할 때 8번째 현,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을 사용해서 장송곡 같이 이 장중하고 무거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 시를 읊은 거예요. 이게 죄를 대하는 다윗의 고통과 몸부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걱정이 잘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무거운 죄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근보다 더 되는 무쇠추에 눌리는 듯한 그러한 중압감, 고통,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이 두려움, 고통, 공포죠. 그렇게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8절부터 10절에 가서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행악한 자들아 날 떠나라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든 겁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를 그 죄로 말미암아 참소하는 원수들, 고발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담대히 선언합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다. 나를 참소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받는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받으시고 대신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도 죄 가운데 발견되고 나도 생각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값은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마음속에 그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작은 죄라도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죄를 용서받은 것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그 무거운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받은 그 우리 주님의 사랑받은 우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서 오늘도 삶 속에서 어떤 작은 죄라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혹시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의 확신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억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억만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하셨나이까? 이 은혜를 도무지 갚을 길 없어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두려움과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작은 죄, 욕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히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세임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오늘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제하시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과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능력의 손 능하신 팔로 붙드사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것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의종합교회를 주님께서 붙드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으로 그 마음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